3월 26일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사순의 절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죠.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구원사역 십자가의 은혜를 앞서 우리가 40일간의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그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존재의 변화. 이 존재 변화는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죄인에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양자와 이 죄인이었던 우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으로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행위인 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무서워하는 영과 양자의 영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워하는 영과 양자의 영은 이 둘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렇죠. 지난주 우리가 만난 나병 환자는요, 단순히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병을 나아서 이 상황, 내가 병에 걸린 이 상황을 변화하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의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목숨까지도 예수님 앞에 맡기는 요청을 하는 거죠. 이 목숨이 나병 환자에게는 남은 마지막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더 이상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그 혼자 머물렀던 바깥 한적한 곳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요청은 이거였어요. 자,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자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죠. 이렇게 얻은 존재의 변화,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주변 강대국들에게 너무 둘러싸여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 너무 힘들었어요. 힘에 겨웠습니다. 왜 히브리 민족일까? 왜 이스라엘일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왜 로마 시대에 걸쳐서 이 연약한 종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 로마를 이길 만한, 애굽을 이길 만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길 만한 그런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온통 휘둘리기만 하는 이런 약한 나라, 이런 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라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된
나라입니다. 민족이에요. 구약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전달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출발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변화, 거듭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사람, 독일에 태어나서 독일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거듭남의 경험, 이 존재의 변화로서의 경험이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경험, 존재의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 다짐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자기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결단이 되면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생기죠.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결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서의 공간 복음에 모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세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에서는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습니다. 이 두 질문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과 같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선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한 선생님이든지 간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붙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선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죠.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눈치채셨죠? 눈치채셔야 합니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5번부터 10번에 관련된, 이웃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게 관련된 일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레위기도 이 두 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를 비롯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고요. 나머지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들과 관련된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의 십계명에서 이웃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은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다 지켰나이다. 일단 이 사람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는 대답을요, 저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뜻이죠.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다시 남게 되죠. 또 이에 반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상하게 구조화한 사람들이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 그 질문의 의도가 다음 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에 심오함이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신을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율법만 지켰다? 말이 안 되겠죠. 분명 이 사람은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여기며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법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함으로써의 율법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더 정확히는 내 눈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영생의 확신을 갖고자 많은 사람들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까지 꿇고 이야기를 시작한 이 사람의 마지막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었다라면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을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냐라고 물었으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영생의 확신은 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으로 묻지 않으시고 그의 삶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적을 맘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도 아세라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는 없지만 맘몬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왜 히브리 민족이냐? 왜 이스라엘이냐? 우리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쫓겨나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영적인 의미로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터전을 옮겨서 로마에서 쫓겨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존재가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터전, 자기의 소유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나그네 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자의 장소, 약자의 민족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가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입니까? 교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멀리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질문자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결과가 가난과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큰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첫 질문에 선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오라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냈던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거듭난 삶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놀라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욕심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주인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표현되는, 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욕구와 욕망이 먼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전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게 만몬에게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머물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내 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묘하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며 나의 약점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존재의 변화, 거듭남의 고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준비된 마음과 예물로 주님께 나와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려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에 붙들린 이들, 전쟁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도구와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들어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